오늘은 성공의 7기둥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공의 7기둥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읽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성공의 7기둥에 대한 삶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의식주의 모든 것들, 경제적인 것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나라를 구할 것이 있는데 뭘 구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나라라고 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왕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겠어요. 세 번째는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의 통치자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냐? 거룩한 땅, 거룩한 성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 땅에 너희가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건 내가 벌써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알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뭐냐? 그것이 7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의 7가지 기둥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쓴 분이 잔 슈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잔 슈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찾아온 남자의 6명을 보니까 다 실패자야.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이 돼서 전부 다 패배자가 돼서 온 것이죠. 그때 왔을 때에 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삶의 원리가 없더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원리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 먹고 벌어먹고 사는 것처럼 제멋대로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일러주는 관이 6명을 원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는 거다. 그 원리를 지켜나가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 원리가 뭐냐? 그랬을 때 7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기둥.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뭐가 세워져요? 기초 위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는데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아름다운 성공의 건물을 짓고 살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기둥을 세우자. 그래서 그걸 일러준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첫째가 뭐냐 그랬을 때 정직의 기둥이다. 따라합시다. 정직의 기둥.
우리가 성공하려면 삶의 원리가 뭐냐? 정직이 원리다. 다른 방법이 없다. 마귀는 뭐죠?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자꾸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뭐예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 보시면 의인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정직하신 주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한 가지는 못하신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랬으니까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너희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평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아가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에게 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쌀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쌀가게를 할 때 요즘에는 쌀을 뭐 20k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아서 주니까 못 속여요. 근데 그전에는 돛박으로 대줬어요. 돛박으로. 이렇게 되로 돼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돛박 하나 돼? 이렇게 말이 있고 그 말 밑에 되가 있어. 이렇게 네모 반듯한 되가 있는데 그 되에다가 몇 대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 말 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몇 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걸 줄 때 이 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깎아요. 이렇게 일자로 착 평평하게 깎아요. 그걸 깎는데 싹 깎으면 좋잖아요. 참 기술이야. 싹 깎아요. 이렇게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하는데도 그게 쌀 몇 가마니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이렇게 부를 축적해 나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절대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 깎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패지로는 목수가 깎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자꾸 얇게 만들잖아. 자꾸 깎아버리니까. 근데 우리도 자꾸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많이 주세요를 어떻게 달라고 그러죠? 많이 달라는 걸 어떻게 말하죠? 사투리적인 말로 고봉으로 주세요. 고봉. 높을 꽃자 산봉우리 봉자 아니야? 높이 달라.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는 밥 한 그릇 위에 밥 한 그릇이 더 올라가. 시골에 가서 벌써 지금은 뭐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시골에 부흥회 한번 가면 집에서 밥 보잖아요. 할머니들이 밥 한 그릇 위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올라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렇게 수북하게 준다고.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여.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저울을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이게 여러분 과거에 하나의 문학자이지만은 이 작가인 이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정직하게 사는 거다. 사람이 이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 썩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 84편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겠다. 당장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정말 행복하도록 기쁨을 막 주신다고요. 시편 97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뿌려준다고요? 기쁨을 막 나에게 뿌려줘요. 정직하게 살면 막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속이지 않고 살아야 기쁨이 있어. 서로 속이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스스로 나를 찾아보세요. 혹시 내가 나만을 알고 있고 속이는 건 없는가?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이 가정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안 줘요. 성경 말씀 시편 33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일은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면 메뚜기 떼가 너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고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기한 전에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한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여? 정직하여.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 안에다가 모든 걸 다 가둬놓고 자기하고 틀리면 그것만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만 바라보고 그것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예화가 약간 적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뭐하다고요?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성경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머리가 깨어나지 않던 아이들이 머리가 명석해지고 머리가 깨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시편 112편 2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다같이 크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크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걸 역으로 얘기합시다. 거짓된 자들의 후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곤모술수 부리고 사람을 막 모함을 하고 험담하고 거짓말로 사람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자손손이 화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임해요. 그 복이 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뭐가 그 집에 있다고요? 다시 크게, 뭐가 그 집에 있다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깜깜하고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광명한 빛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의로운 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정직한 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힘들어도 정직의 기둥을 세워나가려고 해라. 사회생활 나가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고 다 사람을 곤모술수를 부리면서 함정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너의 인생에 기쁨을 막 뿌려줘서 너무 행복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정직한 자들은 깜깜한 집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광명한 빛으로 너희를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해준다. 쨍하고 해뜨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오뚜기 식품의 함태호 회장이 자기 아들 함영준 회장에게 46만 5,543주에 약 3천억 원의 상속을 시켜줬을 때 상속세가 50%가 나가지만 거짓되지 않게 1,500억의 상속세를 다 냈다. 사원을 일용직으로 쓰지 않고 전체 1,800명을 정규직으로 썼고 1992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자기들이 사업에서 이익금에 남은 걸 가지고 분배하고 정직하게 분배해서 나누자 그래서 좋은 일도 하자 그래서 4,300명의 이 어린이 심장병 환자들 수술할 때 지원을 해줬고 2008년부터 라면값을 동결했고 정직한 기업의 브랜드로 살아남으로써 지금의 진짬뽕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제발 부탁하는데 진짬뽕을 드시고 진라면을 드시고 오뚜기 식품을 드시는 것은 이미지가 있다. 어디서 사기가 이런 걸 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이경은 권사님네 가게에서 도매로 살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알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둥이 그런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기도하면서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관대함의 원리입니다. 관대. 이 관대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님이 관대함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넓고 남을 헤아리는 아량이라고 말하면서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와가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관대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배웠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이 뭐냐? 내가 왜 돈을 버느냐?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약하고 소외당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너희 관용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이 관대라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과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게 관대함이라는 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성공하는 거냐 그랬을 때 가진 것을 나누는 삶. 하면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그것이 진정으로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관대함. 우리가 왜 돈을 벌고 공부하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너그럽게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늘 제가 얘기하지만 7%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이라고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느라고 나 무지하게 고생했어.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다. 여러분, 길병원에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길병원에 그 이길려라고 하는 이사장 있죠. 이사장. 이 이사장님이 이 길병원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거길 들어왔는데 이 양수가 터진 거예요. 가지고 흘러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왔냐 했더니 태백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천의 길병원으로. 어느 병원에 가도 이 집이 가난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이 여자분이 4쌍둥이를 뵌 거예요. 태백에서 탄광촌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황영천 씨라는 분인데, 황영천이라는 분이고 그 엄마가 이봉심이라는 분인데, 그냥 2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자식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을 한 번에 4을 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겁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못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니까 이 길병원에 갔는데 양수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병원에서도 한 여자가 동시에 4쌍둥이를 낳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게 응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장한테 보고했더니 빨리 수술해서 내자. 그래가지고 4을 딱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내 보니까 4을 낳은 거예요. 4. 그래서 4을 낳는데 첫째 딸이 설이고 그러니까 황설이, 둘째 딸이 황설이, 셋째 딸이 황소리, 그리고 넷째 딸이 황미. 그러니까 이게 설설미. 예. 그러니까 야, 이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설설미. 이렇게 4딸을 낳았는데 너무 적게 태어나니까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치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이 딱한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길려 회장이 이제 이 4딸을 다 퇴원을 시켜주면서 인큐베이터비나 병원비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알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 딸을 잘 키우세요. 우리 병원의 기념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돼가지고 대학에 가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 4딸의 학비를 제가 다 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죠. 그런데요, 말은 씨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길려 사장님이 이사를 가려고 자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4쌍둥이 사진이 그때 딱 발견된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06년도에 사진집을 정리하다가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4쌍둥이가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이 아주 어려워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4딸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몸이 약하다 그래서 태권도도 배우고 뭐 아주 잘 건강하게 컸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도와줬던 그분을 잊지 못하고 이 4딸이 다 대학을 갔는데, 이 슬하고 밀은 큰딸하고 막내딸은 수원대학 간호학과를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소로구 설이는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이 넷이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이길려 사장이, 이사장이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러냐고 학비를 대주겠다고. 그래서 이들이 간호대학을 잘 마치고 50회 국가고시 간호사고시에서 4명이 동시에 다 합격을 합니다. 4이 다 합격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되니까 길병원에서 넷을 다 쓴 거예요. 이 간호사가 넷이. 놀라지 마십시오. 길병원에 가면 홍길동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분명히 1층에 간호사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5층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병동 정형외과를 갔더니 거기에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산부인과 가봤더니 거기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당신은 홍길동이냐 날라다니냐 이 건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주 화제.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병원의 이사장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나누는 관대함이 있을 때 이런 인물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크게 유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뭐냐? 관대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넉마와 같은 6명의 남자들을 놓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왜 실패하고 넉마와 같은 인생이 됐느냐면 삶의 원리가 없지 않느냐.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할 목적도 없지 않냐. 당신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넉마를 해도 먹고 살지 않냐?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냐? 왜 좋은 직장, 좋은 기업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이웃과 약한 자에게 나누고 돕기 위해서다. 이런 관대함이 너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이 복을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관대함을 보고 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기둥을 세워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근면의 원리. 근면의 원리. 근면. 따라합시다. 근면. 다시 크게. 근면. 성경의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그러죠?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거든요. 밥 먹이지 마.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근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면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런 거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 이 근면이라는 게 뭐냐? 부지런히 일하는데 그냥 적당히 일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일하는 것. 이게 근면이라는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가 없었고 유산을 받을 친척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기회가 없었고 유산을 받을 친척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근면이다. 부지런히 일하면 절대로 굶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가난은 일하는 사람의 집을 기웃거리기는 해도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냐? 부자가 될 기회가 없었고 나는 유산을 받을 그런 형편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근면만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면 절대로 굶는 일이 없다. 가난이 이 근면하게 열심히 힘쓰며 일하는 사람 근처에서 기웃거리기는 하는데 감히 그 집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이 못 들어온다. 밀려난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도 막 밤새 가면서 일하고 막 실밥 듣는 개공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애쓰잖아. 그러면 가난이 못 들어와.
침범하지 못하고 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근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근면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근면하면 도전정신이 강하다. 근면한 사람은요, 안 좋으려고 하질 않아. 이 정도면 됐으니까 여기에 멈추자, 이거는 아니야. 근면한 사람은 자꾸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못 있어 가만히. 날더러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목사님 이제 은퇴하세요 그러면 나는 병날 것 같아. 차라리 지교회를 세우지. 근면이라는 건 도전정신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 아시잖아요. 이 정주영 씨가 현대자동차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현대건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부자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현대중공업을 세우잖아요. 현대중공업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이제 조선소를 세우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현대중공업을 세우고 이제 하는데 무일푼으로 영국을 찾아가요. 영국을 찾아가서 이제 사진 한 장 떼 내밀고요, 차가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이 중공업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차가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백사장 하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은 정말 근면한 민족이 열심히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얼마나 이 정주영 씨가 거머리같이 달라붙는지 그 영국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돈 빌려도 뜯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는데 빌려주는 조건이 뭐냐면, 좋다, 너희가 그러면 조선소를 한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줄게. 그러면 누가 배를 거기다가 짓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씨가 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이 그리스로 건너가요. 그리스의 선방한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나시스. 근데 이 그리스에 건너가서 배 좀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발주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조선소가 어디냐? 없다, 질 거다. 그럼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네들이 배를 접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를 발주를 시켜주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500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거북선, 우리는 일본보다 300년 전에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졌다. 우리 민족은 원래 배를 이렇게 잘 만드는 민족이단 말이야. 얼마나 설득을 잘했던지 500원짜리 하나로 배 2척을 선적받아. 그걸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차관을 얻어서 현대중공업을 세우고, 그리고 현대조선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남의 빚을 끌어다가 이런 것을 해나갔다? 이게요 개척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이런 분들이 맨손으로 정말 생명 걸고 이 나라를 일군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다 원래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죠. 아니 뭐 지금 트럼프가 계속 웃겨요. 노름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한국처럼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여러분 한국처럼 되려면, 한국은요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 간 사람도 많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그룹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열심히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새벽종이 울린 나라예요. 새벽부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새 아침을 새 마을을 만드세.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새벽종 울리는 데가 어디요? 그렇지, 새벽종 울리는 데가 교회야. 교회. 옛날에 새벽종 교회에서 쳤어. 교회는 종제비가 있었어요. 땡구렁 땡구렁 하는 것도 있고, 제 시골에 있을 때는 그 종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게 수소통이에요. 수소통. 그 수소통 매달아가지고 그걸로 망치로 때렸어.
새벽 종소리 울리게. 새벽을 깨. 그것도 초종이 있고 재종이 있어. 초종은 교회 올 시간이 됐다 하고 알리는 종이요. 두 번째 재종은 예배 시작한다 이 소리야. 근데 이 종소리가 교회에서 들렸는데 지금은 시끄럽다고 그래서 못 치게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 근면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근면으로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면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철가방 번개 아시죠? 짜장면 배달, 고려대학 후문에서 설성반점에서 배달원입니다. 이 사람이 배달을 하는데 그냥 출근했다 안 했다 막 근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방장이 앉혀놓고, 야, 너는 세상을 돌아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잖아. 내가 그런 걸 알고 메모를 남겨놨다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네가 만들면 너는 얼마든지 배달원이 될 수도 있고 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유심히 가서 짜장면을 배달해주고 짬뽕을 배달하고 고려대 학생들이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짜장면을 시킨 사람 치고 짬뽕 국물을 뺏어 먹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주방장하고 얘기해서 의논해서 만든 게 짬짜장이야. 짬짜장을 만든 거예요. 반은 짜장, 반은 짬뽕.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걸 한 숟가락씩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렇게 먹고 싶으면 시켜 먹지 왜 남의 짬뽕, 짜장을 뺏어 먹는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수업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당신들이 주문해가지고 5분까지만 갖다 주면 3분 동안 먹고 2분 동안 수업 준비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 들어와가지고 주방장한테 당신이 초스피드로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면 얼마만 만들겠냐 그랬더니 2분이면 만든다. 2분. 이미 국물 만들어 놓고 짜장면 만들어 놓고 국수만 익혀놓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이면 익는다. 그리고 탁 올려놓고 부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3분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먹을 사람은 어디로 모여라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띠를 딱 두르는데 번개표를 딱 두르고 오토바이에다 번개 이 깃발을 달고 그렇게 거기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강호동에 스타킹에 출연을 합니다. 스타킹에 출연을 하고 나서부터 이 번개 철가방 그 근면성, 그의 노력함,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냥 그 설성반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대책 없이 줄을 서.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브랜드를 만들죠. 번개 철가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스타 강사가 됩니다. 회사에서 그를 부릅니다. 대학에 가서 강의합니다. 기업에 가서 강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억대를 강사비를 받아. 조금 놀래면 안 될까? 이 사람이 강사비를 억대로 받는 거야. 그리고 대학에서도 막 이렇게 오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나중에는 번개 외식 경영 컨설팅 연구소, 연구소까지, 번개 외식 경영 컨설팅 연구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강의할 때마다 배달의 철학 있고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 아주 강의를 잘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거예요. 쭈쭈빵빵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짜장면 배달원을 뒷조사해서 뭐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서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됐어. 고향이 전라도 광주야. 근데 이게 말소가 되니까 이 친구가 강연비를 받아야 되는데 강연비가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기업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장을 어떻게 받냐면 그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요.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진을 박아버려. 그리고 그걸로다가 통장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 남의 이름인 조태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거예요. 자식을 입학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을. 그래서 부인 이름으로 자식의 등록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10년을 산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본 이름은 김대중이야. 대통령 말고 김대중인데 조태훈이라는 이름으로 산 거죠. 여기다가 이 사람이 기업까지 차린 데다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이게 그 사람 드러나니까. 그래서 세금 탈세까지 되고 사기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근면하게 어마어마하게 부를 쌓아 올렸던 이 사람이 무슨 기둥이 무너진 거죠? 정직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근면으로는 일어났는데 정직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냥 그의 지금까지 세웠던 게 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세우는 게 아니라 7가지 기둥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야, 오늘 진짜 여러분 잘 오셨거든요. 책을 읽으라면 책 안 읽잖아요. 근데 또 그 책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거기서 내가 소스만 따온 거야.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근면하게 삽시다. 근면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취감을 맛보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일을 덜 하게 되면 내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게으른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는 근면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쉬세요, 목사님 쉬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근면해야 돼요. 네 번째 가서는 겸손의 기둥, 원리입니다. 겸손의 원리. 우리 인생의 기둥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사랑과 원리가 있는데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남을 존중하고, 크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다시, 겸손이 뭐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잔 슈락이라는 목사는 그 7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도 약한 자의 발과 손을 잡아줄 사람이 될 때 그게 겸손이다. 섬김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것.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손발을 잡아주고 닦아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뭘 동일하고? 겸손으로 뭘 동해라?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숙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야. 허리를 숙여라. 그 사람 밑에까지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잡아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시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겸손하게 산다는 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고 있으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볼 때 우습게 보거든요. 교인에 누가 새로 왔어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의 손발이 돼주고, 처음 새 신자가 왔잖아요. 우리 MD 사역자가 되면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경도 못 찾아요. 아주 이쁘게 오고 왔는데 처음 예수 믿는 거라 성경 못 찾아요. 그러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은 하는데 성경도 못 찾는 주제에 그러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의 손발이 돼서 찾아주고 눈이 돼서 찾아주고, 이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에게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옷은 되게 부티나게 입고 왔네. 어? 이거 그러면서 성경도 못 찾는 주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 미국의 미 대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에머리 대학 교수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머리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이 대학까지 걸어서 가는데 1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10분 거리 이 레이니 교수가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 한 채 허스름한 벤치에 노인 할아버지가 허스름한 옷을 입고서 아주 처량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가 저 할아버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참 슬퍼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기에 들려가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애들 강의 오고 나오다가 내려와서는 또 그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돼서 말동무도 돼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잔디도 깎아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해줘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 할아버지, 외로워 보이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 레이니가. 그리고 그러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날마다 그 일을 해가지고 2년 동안을 그 일을 합니다. 2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노인이 벤치에 안 앉아 계세요. 이상하다. 그리고 저녁 때 가보니까 집도 닫혀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래 장례식장을 찾아갑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더니 제가 에머리 대학의 레이니 교수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늘 이분의 말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줬었는데 이분이 안 보여서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저 좀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에게 유서를 남겼다. 그러면서 그 유서에다 뭐라고 쓴 거니? 나의 벗 레이니, 당신은 2년 동안 진실된 나의 벗이었어.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진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줬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커피도 같이 마셨고 잔디도 깎아줬고 너무 고마웠어. 나의 벗,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나같이 외롭고 나같이 고독한 자를 위해 늘 사랑을 베푸고 살아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유산을 그에게 물려줬는데 25억 불을 물려줍니다. 25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3조입니다. 3조. 여러분 겸손할 만하지 않습니까? 겸손이 3조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코카콜라 주식의 5%,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상속시켜 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창업자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는 혼자서 허스름한 옷을 입고, 그래서 옛날부터 없는 사람은 아주 있는 척 티를 내지만 있는 사람은 없이 살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이 옷 얼마나 잘 입는지 아세요? 흑인들이 하얀 옷을 좋아합니다. 아주 멋은 흑인들이 다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도 하얘지고 싶어요. 그런데 백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고 들어가요. 왜 그런가요? 온몸이 하얗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을 때 레이니 교수는 그 상속받은 그 엄청난 유산 전부를 에머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했고요. 에머리 대학은 남부의 하버드가 될 정도로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이 레이니 교수가 하버드 대학의 뭐가 됐냐면 에머리 대학의 총장도 됐고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에머리 대학에 갔는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안내하는데 이 총장이 거하는 자택이라고 보여주는데 그 총장 자택이 신당 5동보다 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 이 겸손하게 산다는 것,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의 감동을 주게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그걸 몰라주고 오해도 하고 서운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섰다 싶었을 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약한 자 밑에, 모든 사람의 밑으로 가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올라가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내려가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 겸손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좀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우리 찬송 406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고뇌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오늘 삶의 원리를 알면요, 성공의 기둥만 세워놓으면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406장 한번 박수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성공시킨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뭐냐? 정직의 원리다. 두 번째, 관대함의 원리다. 셋째, 근면의 원리다. 넷째, 겸손의 원리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지혜의 원리다. 네, 지혜의 원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게 무슨 지혜냐? 지혜가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금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그런 그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저들이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바르게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상황 파악을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판단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근데 그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저들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저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해달라. 요셉의 판단력은 뭐죠? 앞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온다더라. 그리고 막 응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으면, 그걸 들었으면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야. 그래서 지혜를 갖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용모 빵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용모라는 사람. 우리나라 김용모 빵집 아시죠, 여러분? 모릅니까? 김용모 빵으로 유명해요. 이 파리바켓이 거기하고 경쟁해서 진대예요. 이 김용모라는 사람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빵 공장에 들어가서, 아니 케이크를 만드는 그 케이크 공장에 빵 공장에 거기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일 텃세가 센 사람이 주방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터가 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빵을 만드는데 안 가르쳐줘요. 밑에 설거지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이 밀가루를 얼마 넣는데 물을 얼마 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얼마 넣고 뭐 파우더를 얼마 넣고 이런 거를, 그 레시피를 그가 넣는 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모르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다 퇴근하고 간 뒤에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케이크를 만들 때 그 데코레이션 하는 거, 멋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도 연구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이걸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혜야. 남이 하는 데서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 대책 없다가 그때 가서 일 있으면 하지 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크리스마스 날이 가까웠는데 케이크를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케이크를 만드는 요리사, 이 사람이 월급 더 달라고 안 나와버렸어요. 월급 더 달라고. 큰일 난 거예요. 주문 받은 건 엄청난데 이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와버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냐. 여러분, 책이 있어요. 김용모 빵집이라는 책을 꼭 좀 찾아 읽어봐. 오래된 책이지만 진짜 좋은 책이야. 젊은 애들은 꼭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이 사람이요,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 아무래도 안 나고 연락도 안 되니까 주인을 찾아가. 주인님,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너같이 설거지나 하던 놈이 뭐 하냐. 저도 할 수 있어요. 급한데 뭐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거 한번 하나 만들어 봐.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거든. 계속 만들어. 이 친구가 빵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보내. 이제 내가 아쉬웠으니까 이제 나를 찾겠지 하고 왔어. 이 사람이 와보니까 해고야. 너 필요 없어. 근데 자기 밑에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 사람이 이미 자기 때가 올 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판단력이 있는 게 지혜야.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언젠가 나에게는 기회가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다니려고 할 때 부흥하는 목사님들만 쫓아다니면서 막 배우고 적고 흉내내고 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냐, 내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다, 미디안에 가서 기도했다, 막 그러면 가서 그 사람 헌대로 기도하는 거야. 주여 하고 설교도 놓고 그분들이 막 예화도 들고 재밌는 얘기하면 다 적어가지고 내 거 만들어버리고, 언젠가 나의 기회가 올 거다. 전도사 때 겁도 없이 장광용 목사 앞에서, 지금은 내가 장광용 목사의 조카지만 조금 지나봐라, 장하길 목사의 삼촌이 나다, 그럴 거다.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정말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같이 부흥하다가 그때 내가 30대야, 장광용 목사님 50대야.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30대는 삼삼할 때입니다. 50대는 신내 날 때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앉았다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육갑도는 60 넘었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로 내보내더라고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니게 했어. 시골교회부터 막 주일학교 부흥 강사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나는 참, 내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그랬어요. 우리 김성민 목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 등신아, 나를 데리러 왔으면 와서 부흥회 참여해서 배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목회 나가봐라, 다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 플러스 알파가 최고가 되는 거야. 엘리야가 없이 어떻게 엘리사가 나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는 장광용 목사가 없이는 절대 장하길이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우리 집사람이 장광용 목사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거기 갖다 놓으면 장광용 목사하고 말투가 똑같아. 욕도 하고 쌍소리 하고. 제발 좀 가까이 가지 마. 우리 교인 하나도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와서는 은혜 받고 왔어. 날마다 목사님 할렐루야. 자, 기가 막혀.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어드 끝날 때 여셔라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셔라 기도합니다. 그날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목사는 흉내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경준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한경준 목사 흉내를 써요. 예수님이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이 액센트 흉내를 내고 설교했어, 주일 낮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 설교로 올라 들어갈 때 남의 설교 듣지 말고 올라가. 당신 올라가면 똑같아. 흉내는 모방이야. 모방이 없이 창의적인 게 나오질 않아. 내 걸 한다고요? 그러지 마라. 모방 플러스 알파. 최강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막 교회를 딱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하지, 그냥 장로님들 몇 명 모여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로 장로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벌써 목사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 왜? 밀어붙이는 게 비슷해요. 그 내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된다? 사람 말 듣고 안 돼요 하는 사람하고 무슨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알았어요, 다음부터 의논하고 깨워, 그리고 그냥 해라.
그래야 일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면 일이 되지만 안 돼요, 못해요 하고 자꾸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마을 교회를 만들면서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이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 뜻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상식의 원리입니다. 상식.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김용모 빵집전은 승리하세요. 네, 준비해 놓으면 그가 성공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름, 빵집을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 지어준 김용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빵을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트름이 나오잖아요. 역모가 일어나잖아요. 역모. 그죠? 안 그러나? 일어나죠. 그걸 없애는 것을 프랑스까지 가고 막 빵 잘 만드는 데는 쫓아가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새로 만들면 먹어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파리바게뜨하고 경쟁해서 바로 앞에 파리바게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김용모 빵집한테 항복하고 나갔다.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그 지혜롭게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사람도 지금 사람들이 어떤 옷을 요구하는지를 알면 그 옷에 맞는 것을 만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벌써 신당동에 와서 음식을 만든다, 음식점을 한다. 신당동에 와서 비싼 거 했다, 끝난 거예요. 맛은 있으면서도 싸야 돼. 요 뒤에 미용실이 들어왔어. 근데 엄청 비싼 미용실이 들어왔어. 내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지혜가 없구나. 신당동이 어떤 데인 줄 알고 입은 까다로워도 돈은 쌓아야 되느니라. 그러더니 요 앞에 음식점, 여기 하나 분식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얼마나 손님이 바글바글 되는지 음식을 잘해, 맛있게. 그래서 값도 비싸지도 않아.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달랠 줄 알아.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니까 물김치 담아서 보내. 우리 교인도 안 하는 일을 왕십리 교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저 요 밑에 김난이라는 일식집에 가서 못 먹고 죽을 먹고 계속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어.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 드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복죽을 해갖고 왔다는 거야.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전복죽을 해갖고 왔어. 내가 이런 맛으로 신당동을 안 떠나. 그러니 내가 여러분 손님이 오면 어디로 가겠어? 그냥 가지. 내가 또 여기서 시켜 먹으면 어디서 시켜 먹겠어? 물김치 담아주는 사람.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사업도 성공하는 거야. 이게 지혜예요. 오늘 너무 길었죠? 여섯 번째는 상식에 올립니다. 상식. 상식이라는 게 뭐냐? 상식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상식이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의 상식은 그건 비상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 이건 상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역주행하고 가야 돼. 오른쪽으로 정상으로 가는 건 상식이요, 몰상식이요? 상식이요. 역주행하면 몰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지식이나 판단력은 상식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자,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다, 상식이요. 아니, 밥을 먹을 때, 죽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다가 맞아? 젓가락으로 먹는다가 맞아? 숟가락질해라, 숟가락으로 먹어라, 이거 상식이요. 상식. 자, 뭐 음식을 잔뜩 이렇게 갖다 놨어. 근데 거기다 먹는 숟가락 빠르면서 자꾸 집어넣어야 돼, 덜어서 먹어야 돼. 덜어서 먹으면 예의고 상식이잖아.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계속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이웃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상식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저 사람은 해를 입히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그거는 비상식, 몰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상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분야에서 자기들끼리만을 주장하는 거는 이건 상식이 아니야. 이건 비상식이야. 자, 예를 들면 운동권끼리 모여. 이건 비상식이야. 모든 사람이 역사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봐도 다 이해가 돼. 다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상식이야. 여러분 차 안에서 혼자 고성방 가고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이건 상식이야, 몰상식이야? 몰상식이야. 자, 어른이 왔어. 나이 드신 분이 있어. 내가 앉았다 일어나서 좌석을 양보하는 것은 상식이야, 몰상식이야? 노인이 오니까 그냥 눈 감고 자는 척해. 그런 사람 지금 2명 있지. 이거는 비상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다 맞아. 그러나 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의 기둥을 세우라. 근데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요, 아니요? 성경이 상식적이요, 아니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왕절가 먹고 남았대. 상식이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출생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이 아니고 신앙은 신비요. 신앙은 신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상식이지만 신앙은 신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상식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혼자만 잘났다고 톡톡 튀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이야. 상식. 지금 내가 여러분 지하철이 끊어질 줄 알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거는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이건 비상식이야. 책 가운데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이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인데,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데 이벤트 회사를 다녔어요. 이벤트 회사를 다니는데 그 이벤트 회사를 다녀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상사에게 얘기하면 우리 상사가 야, 이걸 계획이라고 짜? 그러고서 묵사발을 해서 돌려보내요. 근데 얼마가 지나고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상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도둑질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더러운 데서 내가 안 한다. 가지고 이 친구가 그 회사를 때려쳐버리고, 가족도 있는데 한심한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직장은 홧김에 때려쳤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한강을 간 거예요. 한강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트럭을 갖다 놓고 오징어를 파는 거예요. 오징어를 파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이벤트 회사 사장이니까, 이벤트 회사를 다 했던 사람이니까 왜 멍청하게 저기 서서 오는 사람한테 팔까? 들고 다니면서 팔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징어 파는 트럭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내가 5만 원어치 사가지고 가서 이거 내가 돌아다녀 팔아도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러라고. 가지고 5만 원어치를 샀어. 근데 샀는데, 아저씨, 오징어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팔지. 어떤 오징어가 좋은 거야?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이미 죽어서 오래된 거 말리면
오징어가 텁텁하고 좀 어둡다, 색상이. 그런데 아주 살아있는 걸 착 말려버리면 투명하다. 그래서 이 오징어가 살아있는 것만 이게 투명한 거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아, 그러냐고. 땡큐 베리 마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징어를 들고 다니면서, 자, 여러분, 방금 펄쩍펄쩍 뛰는 오징어 울릉도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자, 이 펄쩍펄쩍 뛰는 오징어 좀 보세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돌아다니면서 대한항공 타고 온 오징어래. 근데 여러분, 울릉도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이거 진짜 울릉도에서 온 대한항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한항공으로 오다가 안 돼서 아시아나로 갈아타고 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그냥 불과 10분 만에 5만 원치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치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30분 만에 다 팔아버렸어. 그래가지고 20만 원이 됐어. 이 사람이, 우와, 돈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트럭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바나나를 파는 거예요. 바나나를 파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에 가가지고 바나나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바나나를 뭐가 좋아해요? 바나나는 누가 좋아해요? 그렇지, 원숭이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청계천에서 원숭이 새끼를 샀어. 원숭이 새끼를 사가지고 트럭에다 목을 매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아파트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보여주니까 애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나나를 몰려주면서, 얘들아, 맛없는 바나나는 원숭이도 안 먹는다. 빨리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바나나 사달라고 그래라. 그래야 원숭이 보여준다. 애들이 가서 지 엄마 할머니 다 끌고 와서 바나나를 2시간 만에 다 팔아서 한 트럭을. 맛없는 바나나는 원숭이도 안 먹어. 서른 것도 먹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야채 장사를 해도 일정하게 그 아파트에 가서 몇 시까지 안 팔려도 몇 시에 일정하게 매일 다닌 거예요. 구박을 당하면서도 일정하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나쁜 건 안 팔고 좋은 것만 갖다 계속 판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오면 좋은 것만 갖고 온다는 걸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 이 사람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좋은 것만 판다는 상식적인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 아, 이런 사람이야. 나쁜 건 안 갖고 와. 이런 사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성공해서. 근데 이 사람이 몰상식이 돼버린 거야. 체인점을 만들고, 이 사람 매출액이요, 여러분, 이영석 대표라는 사람이 1년 매출액이 야채 팔아가지고 400억이요. 400억.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400억. 예. 근데 이 사람이 장사의 신이야. 장사의 신.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제 체인점을 내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욕을 하고 때리고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 사과하고 말이죠. 이 사람 사과하고 막 재판 중이요. 뭐가 몰상식이? 여기 보세요. 똥개교육, 뺨 때리기, 슈퍼갑질, 총각내, 야채가게.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장.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남을 헤아리고 남에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몰상식이 돼버리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의 기둥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하기에 옳은 것, 이게 상식인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기둥이 절제입니다. 절제. 따라합시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저도 절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절제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노하지 않는 것, 절제예요. 시기가 일어날 때 시기하지 않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탐하지 않는 것, 음욕이 일어날 때 음란하지 않는 것, 말 많이 하게 될 때 그 말을 억제하는 것, 정신적 절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질적 절제는 술이나 담배, 오락 같은 무익한 소비는 금지하고 사치와 일락에도 돈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을 언제나 절제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고린도서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는 자들은 뭐하지 않는 자 같이 울지 않는 자 같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울어도 그냥 일부러 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넘어져가 허리가 다쳤거든?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어. 안 되잖아.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거다. 이것은 뭘 지금 얘기하자는 거냐면 절제된 삶. 내가 좋으니까 마음대로 가, 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자, 이게 아니라 절제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7가지 기둥을 딱 세워갖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공의 7기둥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따 나갈 때 우리의 성공의 7기둥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못 가진 분은 그걸 가지고 그냥 가져가세요. 5,000원씩 내고. 11,000원인데 5,000원씩 주는 거니까. 그 아니면 도전교회 변화있는데 앞에 읽기 싫으면 뒤에 서약하고 거기다 쓰고 매일 체크하는 게 있어요. 7기둥을. 그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성경에 있는 원리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6배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546장 부르면서 오늘 새달맞이 예물과 또 감사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